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오늘 여러분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사건,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르호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에게는 후처 그리고 첩 다 해서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들이 아니라 지방의 세력 혹은 어떤 왕의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14장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여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다른 지파들 있잖아요. 혹시는 뭐 므낫세 지파에서 혹은 뭐 다른 지파에서 이런 혼인을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은 뭐 애굽에 있는 바로의 딸에 결혼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 왕자가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암몬 족속의 공주와 결혼한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 세력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그가 인정받기란 참 어렵겠죠.
아무리 잘해도 솔로몬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누구랑 같이 왔어요? 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와가지고 자,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이제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벗겨라. 그러면 우리가 널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르호보암은 자신의 통치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있는 지혜로운 어른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있던 젊은 친구들은 자, 왕의 통치력을 지금 잡지 않으면 계속 휘둘릴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참 재밌게도요.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뒷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과 대립했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으로 백성들이 르호보암 대신 여로보암을 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열 지파가 여로보암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르호보암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여로보암의 말을 듣겠는가? 그들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명목상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르호보암에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군사력은 확실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초창기 세력이 없었던 여로보암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본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에 버젓이 솔로몬이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왕국을 다스리는 르호보암과 자신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되면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것. 그러면 자신의 왕국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 바로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정합니다. 절기. 그리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 모양은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인 금성화지를 섬기고 자신이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든 여덟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바꿔놓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처럼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